사랑하는 성도님들, 십계명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엄격한 율법, 지켜야 할 규칙들, 혹은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십계명 속에 숨겨진 놀라운 지혜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대의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완벽한 설계도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오히려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왜 관계가 이렇게 어려울까?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일까? 오늘 이 시간, 십계명 속에 담긴 현대인을 위한 지혜를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십계명이 주어진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석 달째 되던 때입니다.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셨습니다. 산 전체가 연기에 쌓이고 불이 타올랐으며 천둥과 번개가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은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것은 단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십계명이고 다른 하나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벽에 쓰인 글씨입니다. 그만큼 십계명은 특별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규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창조주의 설계도입니다. 첫 번째로 십계명은 우선순위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잘못 두는 것입니다. 돈이 최우선이 됩니다. 성공이 최우선이 됩니다. 자녀가 최우선이 됩니다. 건강이 최우선이 됩니다. 물론 이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위해 가족을 희생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건강을 해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팝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면 다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돈도, 성공도, 가족도, 건강도 모두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진정한 평안과 질서가 생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셔드리십시오.
그것이 행복한 삶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십계명은 경배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계명을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의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경배하며 사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은 아무것도 경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모든 인간은 무언가를 경배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경배합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 안도감을 느끼고 돈이 줄어들면 불안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경배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때 기쁘고 무시당하면 분노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경배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만족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 같은 헛된 것들을 좇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는 5번 결혼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에 목말라 했고 남자들에게서 만족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면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잠시 만족한 것 같아도 금방 다시 공허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면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11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경배하며 살고 계십니까? 진정한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분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십계명은 쉼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네 번째 계명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계명입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일합니다. 주말에도 일하고 휴가 중에도 이메일을 확인하고 잠자는 시간도 아껴가며 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쉬면 뒤처질 것 같고 쉬면 경쟁에서 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 자신도 쉬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쉼이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쉼은 지혜의 표시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매우 바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어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로라. 예수님께서도 쉼의 중요성을 아셨습니다. 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쉬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입니다. 시편 127편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쉼을 통해 우리는 재충전되고 새 힘을 얻고 더 창의적이 되고 더 건강해집니다. 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삶의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대로 쉬고 계십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달리느라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쉬라고 명령하십니다. 일주일의 하루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쉬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자신을 돌보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더 생산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지혜입니다. 네 번째로 10계명은 관계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다섯 번째 계명부터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입니다. 먼저 다섯 번째 계명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이것이 관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부모와 자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족 관계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학대하고 자녀는 부모를 무시합니다. 노인들은 요양원에 버려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은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한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권위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권위도 인정하지 못합니다. 직장 상사도, 법도, 심지어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사회에서 고립되고 불행해집니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겸손을 배우고 감사를 배우고 섬김을 배웁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 환영받고 존중받습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일곱 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여덟 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아홉 번째 계명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입니다. 이 모든 계명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인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입니다. 간음은 다른 사람의 가정을 해치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해치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계명을 하나로 요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의 배우자를 빼앗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의 물건을 훔치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관계의 파괴에서 옵니다. 이혼율이 치솟고 범죄율이 증가하고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유익만 추구하고 다른 사람은 이용할 대상으로 봅니다. 하지만 십계명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계십니까? 배우자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계십니까? 십계명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행복한 관계의 비결입니다. 다섯 번째로 십계명은 만족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들은 행동에 관한 것이지만 이 계명은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마음속 탐욕을 다루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탐욕을 부추기는 사회입니다. 광고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라고 속삭입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옷, 더 최신 기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소셜미디어는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삶을 보여주며 우리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만족스럽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잠언 27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소울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사람의 눈은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원하게 됩니다.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그는 엄청난 부를 누렸고 지혜를 가졌고 권력을 누렸고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내 모든 수고의 보상이 이것뿐이었도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것입니다. 만족함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만족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의 비결은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마음에 진정한 만족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늘 더 많은 것을 원하며 불만족 속에 살고 계십니까? 탐욕을 버리고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십계명 속에 담긴 현대인을 위한 지혜가 보이십니까? 첫째, 우선순위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둘째, 경배의 지혜입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할 때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만족합니다. 셋째, 쉼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쉼을 누릴 때 우리는 재충전되고 더 생산적이 됩니다. 넷째, 관계의 지혜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다섯째, 만족의 지혜입니다. 탐욕을 버리고 감사할 때 진정한 행복을 발견합니다. 십계명은 단순한 고대의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완벽한 설계도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계명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축복하려고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규칙을 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뜨거운 불에 손을 대지 말라. 길에서 뛰어다니지 말라. 이런 규칙들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하는 것입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기에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십계명을 무거운 짐으로 느끼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계명은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시편 119편 45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죄의 노예에서 자유롭게 되고 탐욕의 노예에서 자유롭게 되고 두려움의 노예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에스겔 36장 27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은 십계명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겁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십계명의 지혜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십시오. 하나님만을 경배하십시오. 정기적으로 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부모를 공경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삶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떤 지혜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0계명의 지혜를 따라 날마다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